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9페이지, 신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에게 예배드릴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영상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형편에 맞는 필요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지금 내리고 있는 봄비처럼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만족해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활짝 열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만 열어주시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심령이 변화를 받아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은 잘 알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연세대학교 학교의 교훈이기도 하죠. 연세대학교가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이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학교. 지금은 이제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의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가 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연세대 말고도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은 학교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학문적 진리로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하는 것,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은 이 본문 앞에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31절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한 사람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하신 게 아니라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하는 자유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떠올립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전에도 찾아보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게 없고 내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로운 삶을 위해 힘을 필요로 해요. 눈치 보지 않고 살려면, 나를 그렇게 억누르는 걸 벗어버리고 그것에 상관없이 살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파워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돈이나 파워나 권력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필요로 하는 힘은요, 각각 사람마다 상황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요, 대부분 눈앞에 있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과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유하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공부하라는 잔소리와 대학 입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겠죠. 청년들은요, 취업과 결혼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앞날의 문제로부터, 진로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요. 중년의 분들은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죠. 노년의 어르신들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짧게 앓다가 죽기. 여기저기 고장나며 아픈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각 연령에 따라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유대인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해줄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민이 된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 옛날 이스라엘은 어디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사사시대 때 주위 이방 민족의 지배들을 받았어요. 나라를 세우고 왕이 있는 독립 그 왕국의 시절에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나라의 주권을 찾지 못하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지금 있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자유민으로 살았던 적이 거의 없었죠.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종으로 살았던 시간, 종으로 살아야 했던 세월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이거를 버티고 견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고 나라의 주권 없이 식민지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자유의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 유대교는요, 그 자유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의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그 자유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를요, 지긋지긋한 종생활의 청산으로 이해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회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3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벗어버려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유를 원해요. 유대인들도 지긋지긋한 종 생활의 청산을 자유로 이해하고 그 자유를 원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회복을 자유라고 생각하며 그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정한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짜 자유,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나를 짓누르는 그 지긋지긋한 짐을 벗어버리지 못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벗어버린다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종생활을 청산한다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시죠? 이거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려면요,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처음,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어떻게 하래요? 마음대로 하래요. 자유롭게 하래요. 아담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대신에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유를 주셨는데 제한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안 돼. 자, 여기까지만 자유로울 수 있어. 그렇게 제한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자유를 주시되 선악과라는 테두리를 정해 주셨어요. 무제한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을 넘어갔죠.
자기는 그 한계 안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자유롭기를 원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명령을 무시하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죽게 되었죠.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 제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기게 되었죠. 우리가 책임이 없는 자유를 방종, 무책임한 자유를 방종이라고 부르죠. 그 방종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분명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그거는 자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탈, 잘못된 행동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 제한이 없는 자유는 혼돈이에요. 무질서한 자유는요, 혼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자유는요, 죄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주셨어요. 하루를 30시간, 40시간 이렇게 아니고요. 하루는 딱 24시간으로 한계를 정해 주셨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잠도 자는 일과 쉼을 반복하는 패턴을 할 수 있게 정해 주셨습니다. 테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겠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남은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죠.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 모자란 시간을 하고 싶은 거를 다 제한 없이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자유다, 자유롭게 살겠다 외치면서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다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많이 속상하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마음껏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에 공부 그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 어때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다 하면요,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혹여나 해야 하는 거를 하게 되더라도 어때요? 완벽하게 하지 못하죠. 하더라도 그게 스스로에게도 불만족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일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충분히 하려면 뭐를 줄여야 합니까? 잠을 줄여야 하죠. 잠 안 자고 일하고 잠 안 자고 놉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 안에 수많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한정 자유롭게 살다 보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 사용의 예를 들었지만 너무너무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요, 지식적인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감정의 수용조차도 정해져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연구 자료 이렇게 본 건데 그 출처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출처를 찾지 못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요, 공터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두고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넓은 공간, 여기에 마음대로 뛰놀으라고, 너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서 놀으라고 이렇게 뒀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요, 2km의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요, 이 안에서만 놀아라. 이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이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관찰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풀어놓은 아이들 어떻게 놀았을까요? 이 2km라는 선 안에 그어놓은 아이들보다요, 더 작은 반경에서 똘똘 뭉쳐 놀았어요. 제한이 없는데도요, 멀리 이렇게 삐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애들이 나갔겠도 했겠죠. 나갔다가 결국은 불안하고 뭐가 하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서만 계속 그렇게 복닥거리면서 노는 거죠.
근데 2kg 선을 그어준 이 아이들 더 많이 퍼져서 자유롭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제한 없는 자유를 원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는데요, 정작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요,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그 안에 자유를 원하는데요, 그 자유가 제한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한계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유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자유를 일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무질서한 자유는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무질서한 자유, 제한이 없는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31절,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반응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따르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 번 반복되는 행동을 뜻해요. 한 번 따라가고, 한 번 거하고, 한 번 머무르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따라가고 머물고 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주제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고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서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계속해서 내 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내 말에 거해야, 내 말을 따라야, 내 말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내 말에 머물러 있어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36절에서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과 아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게 같은 뜻인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점점 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진짜 자유로운 삶,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없어져야, 짐을 벗어버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로워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죠. 말씀 안에 거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유를 진짜 자유로 받아들이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에서 살아갈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게 제한이 없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를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는 게 진짜 자유로운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내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 짐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짐을 벗겨준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으시죠. 내 멍에를 매야 하고 나에게 배워야 쉴 수 있다.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또 져야지만, 무언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또 어렵게 배워야만 쉴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멍에가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소가 밭을 이렇게 갈 때 뒤집어 쓰는 쟁기가 멍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좋은 거 생각합니다. 뭔가 또 이렇게 힘들게 매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구속이고 제약이고 어려운 일,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농사 문화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사 문화는 소 한 마리거든요. 한 마리짜리 멍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농사 문화는 좀 다릅니다. 한 마리만 매는 멍에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멍에는 대부분 여러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였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후계자를 위해 엘리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엘리사가요, 소 12마리를 한꺼번에 끌고 있었어요. 멍에가 몇 개짜리예요? 12마리가 함께 지는 멍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라는 말씀은요, 너의 짐을 벗겨줄 게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줄게. 내가 너와 그 짐을 함께 져줄게. 어차피 네가 그 짐 벗어버려도 또 다른 짐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맨날 수고하며 짐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짐 함께 져줄게. 함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짐을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셔야 하죠.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반복하고 또 해보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구나. 이 부분에서도 내 길이 쉬워질 수 있는 거구나 경험하면서 점점 더 큰 문제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우리의 자유가 확장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길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그 짐이 없어진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짐을 그대로 둔 채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꼭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크게 공감이 되시지 않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짐이 있죠. 저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짐, 목회의 짐입니다.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로 이 교회에 또 주어진 이 목회의 짐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거워지겠죠. 그러나 이 짐이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면 어떨까요? 제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이 짐을 넉넉히 감당하고 가볍게 지며 살아갈 수 있겠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에 밤늦게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수요일에 오신 분들만 하지 마시고 이 주일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노력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나와 함께 짐을 져주세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하겠죠. 잘 못 살겠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오늘도 또 못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내 짐을 다시 맡깁니다. 또 배우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잠들고. 이 습관만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짐을, 여러분의 길을 끊임없이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려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